2017년 6월 4일 6월 첫 번째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노마서 강의 17번째 시간이죠. 노마서 오늘 본문 말씀은 3장입니다. 노마서 강의 하면서 공부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 징검다리 건너듯 퐁당퐁당 세밀하게 하지 못하고 중요한 핵심만 짚어 나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짚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 시급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황급하죠. 죄송한 말씀인데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노마서 강해를 하든 아니면 설교를 하든 성경은 어떤 사람이 노마서 강해를 하고 창세기서부터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되어 있냐면, 노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특별히 지금 노마서 강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마서를 강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음은 뭡니까? 제가 끊임없이 문제점으로 여러분에게 지적하는 거, 우리 함께 지적했던 것은 어떤 거냐면, 목사가 강대상에 설교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복음이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은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완전케 된 율법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복음이 구약은 명령과 규례다. 방금 한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꾸로 해볼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구약은 명령과 규례고, 그런데 그 구약이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그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완전케 된 율법이라고 한다. 그 완전케 된 율법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제 말이 맞다면, 끊임없이 제 말이 맞다면 소리를 하는데, 제 말이 맞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방금 내가 답은 말씀드렸는데, 저는 노마서 강해를 지금 17번째 시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집도 한 권도 없고, 그 다음 주석도 한 권도 없습니다. 볼래야 볼 책이 없어요. 야, 최 목사가 뭐 책 한 권 안 사고 목사하냐? 아니요. 저도 책이 주석이라는 주석은 다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 설교도 굉장히 설교집도 많이 가지고 있었었는데 다 버려버렸습니다. 전부 다 갖다 버려버렸어요. 트럭으로 다 실어 다 버려버렸어요. 왜 그랬냐? 다 틀렸더라고요. 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 성경 달랑 한 권 가지고 합니다. 또 지금 노마서 강의 17번째 시간 합니다마는 설교 준비를 1분 1초도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그러고 일주일 지내고 또 노마서 강의하고,
다른 데 가서 강의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석도 한 권도 없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집도 한 권도 없고 보지도 않고 아예 오로지 성경, 이 성경은 제가 7권인가 9권인가 갖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건 개역 성경인데 개역 개정 성경, 그다음에 뭐 쉬운 성경 뭐 이런 성경으로만 제가 성경 7권인가 9권을 갖고 있어요. 영어 성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한 권만 갖고 지금 여러분에게 노마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징검다리 건너뛰듯 퐁당퐁당 건너뛰어서 지금 노마서 3장 9절서부터 18절까지를 강의를 할 것인데요. 공부를 잘 신경 써서 집중하셔서 해보시고 도대체 주석, 인터넷, 다른 목사님들 설교집 다 참고해서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저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이 성경, 제 성경책 낡은 것 좀 보십시오. 이 성경 한 권만 가지고 설교하는 최창식 목사의 설교와 여러분이 비교를 하시고 가치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3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로마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중요한 구절은 몇 절 이렇게 해드렸고 지금 노마서 3장 9절서부터 18절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노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노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 할 때요. 목사님 이렇게 성경 서로 공부하는데 여기를 가르치는데 그때 노마서 강의를 했었는데 여기를 가르치는데 목사님 하나가 손을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라고 하면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인이 하나도 성경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지난번 16편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기억을 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한 번 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은 잊지 마시라고. 그게 뭐냐? 의하고 그 다음에 선이죠. 선. 의하고 선은 같은 뜻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같은 뜻입니다. 로마 3장 10절 의인 없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자 10절에 노마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또 여기 12절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10절에 있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을 12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거든요. 내용이 같잖아요. 그런데 이건 10절에서, 그 다음에 이건 12절에서, 그러면 의와 선은 같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도 없다. 물으려고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제가 가르치던 목사님이 여기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왜 자꾸 목사님은 있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물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질문을 저한테 직접 받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머릿속에 지금 제가 묻는 것을 준비하셨다가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의인은 없어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 물을게요. 의가 뭐죠? 선이 뭐죠? 히브리서 12장을 지금 넘어서 3장 의인은 없고 의인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22절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을 지금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은 11장 10절에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시는 성. 하나님이 지어놓고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성이단 말이죠. 그 성이 12장 22절에서는 시온산,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그 다음에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이 어디다?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밖에 못 가냐면 23절에 보니까 12장 23절입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한 번 더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밖에 못 간다? 의인의 영들밖에 못 간다. 천국은 의인의 영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의인의 영밖에 못 가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맞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며요. 로마서 3장 10절이 그래놓고 12절에 선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며요. 그런데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밖에 못 갑니까? 의인의 영들밖에 못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는 한 사람도 없겠네요. 제 말이 맞죠? 의인 하나도 없다며. 예? 그러면 지금 천국에는 한 사람도 없다고요. 맞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그럴 때 여러분
이 의인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 답을 아시면서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다. 의인은 있을 수 없다. 그 답을 아시고 말을 그렇게 하시면 답을 아는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답을 알고 말을 한다면 내가 좀 귀를 좀 기울여 보겠어요. 자,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의인입니까?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의인. 의인.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누가복음 1장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지금 의인이 없다고 로마서 1장에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이 없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런데 왜 의인이냐?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어떤 게 의인입니까? 의인은요, 또 선한 사람은요, 계명 혹은 명령 혹은 법도, 여러분 이건 십계명입니다.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죠. 그 다음에 계명과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규례. 규례를 흠이 없이 지킬 때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뭐라고 인정해 주셨냐면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계명은 명령 법도라고도 하는데 그 명령 법도 저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라는 말을 저는 고장난 녹음기처럼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이게 뭐냐? 이건 십계명이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규례가 있다. 그런데 제가 누가복음 1장 6절에서 계명과 그랬는데 여기다가 명령, 법도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걸 써놨거든요. 그런데 계명과 두 번째 뭐가 나왔었냐면 규례. 계명 그랬을 때 명령, 법도, 계명 속에 명령과 법도는 같은 말이라는 말을 써놓은 것이고, 규례는 말라기 3장 7절인데 이 규례는 말라기 3장 8절에서 헌물과 여기 계명에 명령이 있고 이 계명에 같은 말이 법도가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장 6절에서 규례는 이 규례 속에는 말라기 3장 이건 7절이기 때문에 8절에 헌물과 11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죠. 여러분, 문제의 심각성은 어디 있죠? 지금 기독교의 문제의 심각성. 문제의 심각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게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줬습니다는 하는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게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를 씻어 주셨으면 이제 아무 걱정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오류인데, 그 오류는 사도행전 16장 31절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이건 예입니다.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종이 하나가 탁 날렸어요. 근데 그 종이가 펄럭펄럭 하다가 떨어졌는데 부시맨들 불악에 떨어졌네. 여기 부시맨이 지나가다 보니까 종이가 하나 떨어졌는데 그 종이가 뭐라고 써 있느냐?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때 이거만 딱 떨어진 거예요. 하나만 찢어져서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하, 예수만 믿기만 하면 다 우리는 영혼 구원까지 받아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가 보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모든 가르침은 그 오류에 있는데, 자, 느헤미야 시편 105편, 시편 105편이요. 시편 105편 43, 45절을 여러분에게 읽혀드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43, 45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택했다는 말은 예수 믿겠다 그 말 아닙니까? 택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만 삼았다 이 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그런데 그 택한 백성은 시편 105편 4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제 43절에 왜 택했느냐? 한 번 더요. 45절에 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43절에 하나님의 백성 왜 삼아주었느냐? 왜 택했느냐? 이는 저와 여러분 그 택한 사람들로 규례를 여기서는 율례라고 해놨습니다. 참, 그러니까 기초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모세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11달 가르쳤고, 바울이 사도행전 10장 11장 19절서부터 26절 보면 1년 가르치고 길게는 3년 가르치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밤낮으로 가르쳤어요. 지금 율례는 여기서는 율례지만 또 어디서는 규례고, 이런 기초적인 것들이 11달, 1년, 짧게는 11달, 중간이 1년, 그 다음에 길게는 3년, 이 과정을 거쳐서 완벽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택했나? 너 이제 걱정 말아라. 내가 너 안전하게 천국까지 옮겨놓겠다. 그랬나? 아니고 마태복음 7장 21절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뜻을 행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택한 백성들은 45절에 보니까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들을 왜 택했어요? 율례와 그 법. 율례는 이 규례의 다른 말이고요. 법은 계명, 명령, 법도 여기 이것의 다른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을 왜 택했다고요? 율례와 법을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 그러면 당연히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아버지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택한 백성들은 다 이제 무조건 천국 간다.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절 6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지키는 의인이더라. 의인이더라.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가슴이 비어지고 무너질 만큼 그러한 것이라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 어떤 거? 자, 여러분 이게 문제잖아요. 첫 번째는 이게 문제예요. 아닙니까? 저만 지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만 이게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나요? 왜? 아니 이게 첫 번째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 이게 지금 첫 번째 맨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아니 율례와 법, 계명과 규례 이거 첫 번째로 알아야 하는 것이 지금 문제잖아요. 첫 번째로 알아야 하는 숙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가르치는 계명, 규례, 특별히 규례, 예? 계명 지켜야 합니다. 명령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10계명인지는 눈치들은 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그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그것으로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는데 그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은 규례. 규례에도 5가지나 있잖아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에서 5대 규례가 있잖아요. 배워야 할 거 아니겠어요? 가르치고 배워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분부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규례는 5대 규례가 있고 그 다음에 헌물 5가지 있고 그렇죠. 5가지 있고 그 다음에 11조 있고 못 배웠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인데 두 번째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 심각한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이거 이제 이거를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 완벽하게.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마태복음 5장 48절, 히브리서 5장 12절서부터 6장 2절. 한 번 더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 13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는 말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하신 그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마태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됨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것인데 어린아이 초보자의 신앙 갖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야 된다. 히브리서 5장 12절서부터 6장 2절까지 완전하라거든요. 그 말을 야고보서 보통 걱정이 아니고 보통 근심 드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 예수 믿다가 예수 지금 안 믿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분들을 제가 전도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가 무슨 얘기냐, 목사님. 저 뭐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었어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요. 저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었어도 뭐 집 사고 뭐였고 해서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이거? 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제가 읽고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억이 지금 생각하시죠? 계명과 규례를 어떻게 완전하게 혹은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 계명과 규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다음 단계를 갑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다. 그럴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한 번 더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 인내해야 되는가? 그것도 온전한 생활 속에서 인내해야 되는가? 야고보서 1장 4절 그 다음 절. 이는 저와 여러분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한 번 더요. 어쩌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 구비라는 말은 완벽입니다. 완벽. 온전하고 완벽해서 그 다음 말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우리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을 온전하고 완벽하게 지켜서 부족한 것이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에 보면 완전하라. 우리 하나님이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 천년, 천만 년 드리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해봐야 대답할 사람 없지만 디모데후서 3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만 우리 예수님이 인정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줄 것인가? 선을 온전하게 행하는 믿음만 인정해 주겠다. 아까 히브리서 22장 23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에는 어떤 사람들밖에 못 들어갔더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밖에 못 들어갔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밖에 못 들어간대. 잠언 20장 7절. 한 번 더요. 잠언 20장 7절.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여러분, 한 번 더. 지금 성경적 안 폈는데 잠언 20장 7절.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맞네요. 괜찮으세요? 응?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어디에서? 구약에서. 구약의 법도 못 지킨다며. 그런데 신약의 법을 지킵니까? 신약의 법이 어떻게 생겼는데? 네?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자, 잠언 20장 7절. 지우긴 아까운 건데 어쩔 수 없네. 완전 뭐예요? 완전 행하는 뭐예요? 의인이요. 그런데 뭐를 완전하게 행하는 거예요? 계명, 명령, 규례를 완전히 행하는 거예요. 자, 아까 또 상기시켜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천국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지어놓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어놓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천국, 하늘나라는 12장 2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만 갔냐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밖에 못 들어갔어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고린도서 5장에 보면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이 없고 심판 없이 바로 지옥을 가고 예수 믿은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들어가야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약에서 제 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받아서 천국을 들어가든지 아니면 천국을 못 들어가고 지옥을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약에서 두 군데에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설명은 데는 창세기 6장 7장 노아 방주 사건으로 온 노아 홍수 사건으로 온 인류를 심판하실 그 사건이고, 그 다음에
그 창세기 6장 7장에 노아 홍수 사건은 전 우주적인 사건이었었는데 그 전 우주적인 사건인 창세기 6장 7장을 축소해서 저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한 데가 어디냐? 창세기 18장, 창세기 19장의 소돔 고모라성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사람. 자, 예레미야 4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예레미야 4장 22절인데요. 내 백성은 저와 여러분이죠.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면서 악을 행하는 것은 잘한다.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식이고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계명, 규례, 그 다음에 그 계명과 규례를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이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의인의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인지 여러분 알아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알아야.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없거든요.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도 안 가르치는데 완전 완벽은 어떻게 말을 하겠느냐고요. 에? 그래서 선을 아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거든요. 다시 로마서를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아까 예레미야 4장 22절에서 여러분 잘 읽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어서 악을 행하기는 열심인데 악을 물 먹듯 하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받드는 것인지 모른다. 성경에 모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알지 못한다. 무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지하도다. 모른다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11절에 깨닫는 자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1절 깨닫는 자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처럼 의인은 어떻게 사는 삶이 의인입니다고 깨닫는 자,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말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너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가르쳤는지를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말은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말씀을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12절 다 치우쳤다. 잘못된 것으로 잘못 가르침 받은 것으로 그냥 치우쳐 버렸어요.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짓들을 하고 있으면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해됐습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한 번 더요. 로마서 3장에서 지금 하는 말, 의가 혹은 선이 뭔지를 첫째는 아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다시 말해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이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지금 끊임없이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의인인데 완전한 의인이거든요. 잠언 10장 7절, 누가복음 1장 5절 6절,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4절,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서부터 17절, 히브리서 10장 28절.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려면 끝도 한도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심판이 있다. 그런데 이제 심판할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두 번의 심판이 있었다. 전 우주적인 심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 우주적인 심판을 소돔 고모라성 지역으로 한정시켜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심판을 하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딱 앞에 가면 어떻게 하나님 심판한지를 미리 말씀해 놨다. 자,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이에요. (20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필요 없는 성경 이렇게 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뺄 때는 좀 빼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와 죄악이 심히 중요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한다. 그래서 22절,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오려되 주께서 의인을, 여기 이제 의인 나옵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주께서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26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인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지금 의인 50명,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 있는데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신 분이 그 의인 50명이 있는데 그 소돔 성 멸하실랍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50명 그 의인 때문에 그 소돔 고모라 성을 내가 멸망하지 않으마. 지금 그 말입니다. 27절,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50 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않으니. 이제 45명, 5명 깎아서 45명으로 또 흥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45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으마. 지금 그 말이죠. 29절,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라되 거기서 40인을 찾으면 또 이제 5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32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 10명입니다. 10명 찾으면 10인을 인하여도
멸하는 합니까? 10명이 있는데 멸하실랍니까? 멸하지 않을게. 자, 소돔 고모라상이 이제 19장에서 보면 멸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의인 50부터 해서 10명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섬긴다는 그런 의인이겠습니까? 신약으로 말씀드리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의인입니까? 아니거든요. 지금 구약의 법, 명령과 규례를 잠언 20장 7절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여기밖에 인정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6절에도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의인인데 주의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하더라. 흠이 없이 행하더라. 흠이 없이 행하더라. 완전하고 완벽하게 행하더라. 그 말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자, 소돔 고모라성이 멸망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 10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왜 없나? 왜 없어? 아까 예레미야 4장 22절에서 무지에서 깨닫지는 아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4장 22절에서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래. 호세아서 14장 9절을 보십시오. 이런 데는 잊지 마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호세아서 10장 9절, 14장 9절.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닫냐? 또 총명이 있어 이런 말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 이런 말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 그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 보십시오. 이 계명과 규례, 이 계명과 규례는 구약이고 이 계명과 규례가 신약은 완전히 된 율법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 계명과 규례 이 계명과 규례 완전히 된 율법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 그러면 여호와의 도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 여호와의 도를 깨닫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총명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를 지키겠고 여호와의 도를 안 지키는 사람은 그러나 그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그러면 여호와의 도를 모르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계명과 규례를 모르고 완전히 된 율법을 모르는데 지킬 길이 있습니까? 의인의 길을 갈 길이 있습니까? 없다 그 말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저 계명과 규례를 완벽하게 지키는 완전한 의인 10명이 없었는데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이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소돔 고모라 성과 뭐가 다르냐? 보시겠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받을 때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로 대입하면 교회가 한두 개였겠어요? 조금 더 합시다. 이건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교회가 한두 개였겠어요? 지금으로 대입한 겁니다. 목사가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장로가 한두 명이었겠어요? 집사가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어떤 말인지 알아요? 지금 한국에는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다. 내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한국에는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다. 그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는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돼요. 저 계명과 규례, 그 다음에 완전케 된 율법을 완전히 지키라는 말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에스겔서 16장. 소돔 고모라 성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의인 10명, 완벽하게 지키는 의인 10명이 없나? 에스겔서 16장 49절.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소돔이 도대체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이 어떻게,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길래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냐 이 말이에요.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이 첫 번째 교만함. 그런데 그 교만함이 왜 그래요?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먹고 마시고 막 이러는 것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교만해요. 무슨 말이죠? 교만하단 말은 하나님이 이제 필요 없어. 지금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안 필요하거든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이제 필요 없어요. 그런데 뭐만 필요해요?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내가 건강할 수 있고 장수할 수 있고 부귀영화 다 누릴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교만하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옆에도 못 오게 하잖아요. 옆에도 못 오게. 제가 지난주에 해외를 갔었는데 정말 가난한 데거든요. 제가 간 데가 정말 가난한 데요. 먹는 것도 뭐 세상에 그렇게 가난한 데를 갔는데 아니 제가 거기 앉아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나는 이보다 더 가난하다. 나는 이 추창식 목사는 제가 지금 그 집이 얼마나 가난한 것을 설명을 못할 만큼 가난해요. 연탄불 이렇게 펴놓고. 근데 그 집 앞에서 내가 앉아가지고 이 사람이 가난하다고? 나는 이 사람보다도 더 가난한데? 근데 여기 보니까 소돔 사람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0절에 뭐합니까? 거만했다. 지금 사람들이 교만하고 거만한 것은요, 하늘을 찌릅니다. 바벨탑 쌓는 것과 같이 하늘을 찔러요. 우아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노인, 어른, 그 다음에 어린 것, 젊은 것, 이런 구별도 안 하고요. 돈 있으면 그냥
막 내질러대고 보는 겁니다.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했대.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만 여러분 보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때 어쨌구나. 그런데 여기서만 보시면 안 되고 유다서를 가시면 완벽하게 소돔 고모라 성이 어떤 일이 그때 있었는지 아시게 되는데요. 자, 유다서 1장 7절을 보면 지금 에스겔 16장에서 소돔 고모라 성이 어떤 상황이었나 했었잖아요. 그런데 유다서 1장 7절에 마저 와서 보니까 소돔 고모라, 지금 멸망받은 소돔 고모라 아닙니까?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그 다음에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다른 색입니다. 간음이고 그 다음에 다른 색이고, 간음은 이미 도를 지나쳐 버렸으니까 말을 안 할 것이고, 뭐요? 다른 색. 다른 색이 뭐요?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 이 중에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될 때 누구만 나왔다? 노아만, 롯만 나왔습니다. 롯. 또 한 사람 나왔어요. 그러면 롯, 저와 여러분이요, 그 롯을 보면 사람들이 좀 롯에 대해서 안 좋게 알고 있거든요. 롯에 대해서 안 좋게 알고 있는데, 롯은요, 어디 있나 그게, 롯은 소돔 고모라 성에 살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거든요. 의로운 심령이 상했어요. 그러면 롯은 그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읽은 거 있잖아요. 그 읽은 그대로 생활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후서 2장이네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는데, 7절에 보니까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고통하는 누구라고 나오냐면 의로운 롯입니다. 의로운 롯.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은 의로웠다고 하잖아요. 이 참 롯도 기적이에요, 기적. 이 소돔 고모라 성에서 그 심령을 지켰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자, 에스겔서입니다. 이제 에스겔서 끝났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마무리를 짓고 가야 됩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멸한다 하자. 예를 들어 소돔 고모라성 지금 설명했습니다. 14절. 비록 그 소돔과 고모라성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뭘로? 의로. 한 번 더요. 자기의 무엇으로?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12절서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노아, 다니엘, 욥 그러면 의로운 사람들 대표주자 3인인데 소돔 고모라성이 멸망시킬 때 그것의 롯이 아니고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노아, 다니엘, 욥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가요? 의로. 창세기 18장, 19장 소돔 고모라성을 이제 크게 확대시키니까 창세기 6장, 7장 노아 방주 사건 아닙니까? 그때 그 인류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와 그 일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9절 잘 명심하십시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뭐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자,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 이제 여기하고 마무리 지을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의인의 기준이 뭐였냐? 구약은 명령과 규례, 신약은 완전케 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왜 없냐? 첫째는 의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 지금 그 얘기를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겁니다. 씨도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소돔 고모라성에 롯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류가 홍수로 하나님 심판할 때 노아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애굽에서 나온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나온 사람은 60만 3,550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60만 3,550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는 게 최종 목적지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민수기 32장 10절.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20세 이상이 아까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1절서부터 쭉 읽어보면 60만 3,550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데 여기 민수기 32장 11절에 한 사람도 한 번 더 합니다. 60만 3,550명인데 한 사람도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 민수기 32장 11절도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한 명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한다. 근데 왜 못 보냐? 그들이 볼 수 없는 것은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않아서다. 그런데 12절 아까 민수기 32장 11절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으로 한 명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로마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놓고 민수기 32장 12절 다만 그낫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들어간다. 한 명도 못 들어간다며요. 다시요. 한 명도 못 들어간다며요. 그런데 누구누구 들어간다? 여호수아하고 갈렙 둘이는 들어간다. 그런데 왜 들어가냐?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말을 온전히 순종했으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간다. 무슨 말입니까? 씨도 없다 그 말이 아니고 60만 3,550명 중에서 2명이요. 그 다음에 인류가 약 50억일 때 노아 한 사람이요. 에?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제시하신 의를 행할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
더 충격적인 것. 저처럼 또 공부하시고 계시는 분들처럼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마태복음 24장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도 노아 때와 노아 홍수로 온 인류를 멸망시켰던 것처럼, 그때 노아와 그 일가족만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실 재림할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우리 예수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은 드물다. 이것을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표현한 것이다. 이해 안 되시면 100번, 1000번을 듣고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부터는 완전한 의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어찌할꼬 이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너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어 전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다.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다.